시인, 우리가 잘 아는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맨날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자리에 있었으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숨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멈춘 신앙인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시대정신도 어둠의 영도 자신과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너진 사람이 무엇을,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찬란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정말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의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채널이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물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이끄심을 받으며 사는 존재로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1절의 내용도 그런 내용 아닐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늘 우리는 좋은 삶,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꿈꾸고 계획하지만 그럴 힘이 없어요. 생각대로,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 우리를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 이런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계와 연약함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으로 내민 손이 곧 기도이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다면, 호흡과 같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응답과 연관이 되니까요. 조금 얘기를 바꾸면, 그럼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막연한데요, 오늘 릴케의 이 시 속에 사실은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내 눈은 감고 내 귀도 막아야 한다. 내 눈을 감겨주십시오. 내 귀를 막아주십시오. 이유는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말하고 그분이 내 말하는 걸 듣고 나를 이끌어주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단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내 길을 아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일 잘 되는 건 그분 뜻대로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내 길을 더 잘 아시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정한 기도는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 내가 덜 듣던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지는 육신의 소리, 또 주변에서 이렇게 이게 중요하고 이게 꼭 필요해, 이런 복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시류나 주변의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차단돼야 돼.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야지만 흔히 말하는 신앙 생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 삶이 가능합니다.
좀 말을 바꾸면 진정한 기도, 올바른 기도가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기도는 사실 우리 뜻을 관철시키는 통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서면 도대체 뭐가 두려울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맨날 저는 이제 교회 일밖에 별로 해본 게 없어서 건축을 하면 참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한성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저는 훨씬 더 큰 짐을 지고 몇백억씩 하는 아무것도 없는데 시골에 누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맨날 회의하면 무슨 회의를 할까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제 다 몇 사람이 들어줍니다. 한 10분쯤 듣고 나면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우리 형편이 이게 안 된다는 거 다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장례는 숙연해지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역시 그래,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럼 저는 그때 열을 쫙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만 결정되면 된다. 당신이 돈 낼 것도 아닌데 돈은 은행에 있고 결제는 그분이 하신다. 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결정만 하자. 사실 뭔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듣고 했더니만 진짜 그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 편에 밀려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최선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여야 합니다. 아직도 기도가 뭘 막 요청하고 요구하고 소망을 강청해서 받아내고, 여러분, 아직은 초보적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항상 기도의 정석입니다. 정석. 여러분, 그 겟세마네에서 육신에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지만 십자가라는 꽃같은 우리와 육신의 한계를 가진 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뜻 앞에 할 수만 있다면 피해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필요, 내 요구, 내 소원만 아뢰고 끝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뒤에 뭐가 달렸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어떤 기도를 해놓고 나 이 남자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꼭 자를 붙일 수 있습니까? 정말 꼭 그 남자여야 할까요? 당신의 판단이 몇 가지 정보를 조합한 선택이 정말 20년, 30년, 50년을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럼 그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난 너무너무 좋지만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듯이 그분의 뜻이 철저히 무너졌듯이 나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뜻을 무시하는 자기 말만 하는 일방적인 기도나 외침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기도하면서 점점 나빠집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사람만 보면 아이고 믿음도 좋으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 한 번도 안 빠져서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욕심적인 기도입니다. 정욕을 구해서가 정욕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기도하면서 그대로 했습니다. 혈기 1도 안 죽었어요.
기도하지만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기도하면서 더 탐욕스러워지고 기도하면서 인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옛 자아는 원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때만 묻었지 용서 그런 거 없어요. 사랑 없습니다. 생각이 예전과 지금과 꼭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더 나빠진 거예요. 자기 고집을 수없이, 자기 욕망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확신 비슷한 그 무엇이 그를 더 보기 흉하게 잡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 대체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1번 새가족, 2번 헌가족, 1번 새벽기도 나온 사람, 2번 안 나온 사람. 다 헌가족이고 기도 세게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새가족은 일단 문제를 못 일으킨 이유를 아시죠?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이분들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교회에 안 오는 문제, 그건 간단해요. 교육자가 신방 가서 오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제가 맨날 이분 얘기해서 죄송한데 새벽에 3시간씩 기도해요. 주시옵소만 1000번을 해요. 나보고도 한번 해보래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고. 낙타 무릎의 소유자였던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를 말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처럼 결정할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이야기만 막 주구장창 떠들어서는 만년 기도 이런 거 없어요. 고집만 뗀뗀해지지. 나를 내려놓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결정하면 그게 비전이든 배우자의 결정이든 직업 선택이든 우리는 어떤 길이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이 부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기도의 예를, 비인격적인 올바르지 않은 기도의 예들을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많이 읽는 책인데 2017년에 나온 책인데 헨리 블랙가비가 쓴 이 책에서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상이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그저 내 얘기를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관념 속의 신, 막연한 신, 인간이 만든 추억 속의 신을 향해 그저 떠들면 돼요. 내 얘기가 뭔가 어디론가 흘러갔다는, 뚜껑을 열고 튀어나갔다는 그 소통감만으로라도 약간의 심리적인 유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더 중요하겠죠. 내가 뭐라고 했으면 그분이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비슷하죠. 좋은 자의 충고나 코칭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말하는 것도 내 의사를 일목요연하게 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경청의 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은 청력 장애자들입니다. 언어의 개념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지식의 영역이라면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다, 뭐 그런 얘기도 누가 했습니다. 공자가 한 말인데요, 말을 배우는데 2년 걸린다면 경청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60년이 걸린대요.
제가 이 얘기를 끌어오는 이유는 듣기의 어려움이 그만큼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 저도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 말 잘한다고 하루 종일 떠들면 정말 철천지 원수 한 명을 만드는 겁니다. 나 저 인간하고 다시는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대요.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말하는 훈련보다 경청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아멘을 한번 하실 기억이 있다면 여기 해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건 막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쫙쫙쫙 한 판 뛰고 두 판 뛰고 뭐 선교회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원리는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은 복잡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더 깊은 신앙으로 가려면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큐티나 경건의 시간이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평생 빈민 선교에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 미국을 방문해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CBS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앵커와 대담을 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을 환자의 고름을 빨면서 입으로 임종을 기다리는 사람 집에서 자기 인생을 다 던진 온 세상은 그의 이런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서 노벨상을 수여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테레사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듣습니다. 앵커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듣고 놀라서 이분이 다시 그럼 하나님은 그때 뭘 하시느냐고, 뭐라고 말하냐고 하니까 역시 소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분도 듣지요. 여러분도 못 알아먹으셨죠? 나도 지금까지 못 알아먹고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기도에는 무슨 말을 하느냐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요.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청년들도 강단 기도팀이 기도하면 저도 그 힘에 부스러기에 편승해서 요 앞에서 일어서서 그 불을 좀 옮겨받아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한 시간을 기도하는데 내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들어요?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미사 여구가 장황한 기도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하는, 듣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듣는 기도라는 것은 열려있는 마음의 기도고 사실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다는 속에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순종이 동반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일치를 가져올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고 신앙생활의 절정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가능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듣는 기도가 가능하려면, 잘 들으려면 자신을 철저히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내 생각, 내 욕심에 너무 붙잡혀 있으면 어렵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대개 성공하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해요. 그러나 실패하고 부서졌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서 잘 들린다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이런 교만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얘기인데, 진정한 영성이란 비우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금식하면서 이런 경험 해보잖아. 배는 고프고 여러분, 사람이 밥 안 먹으면 시간이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시간이 하도 안 가서. 그래서 먹는 것도 고프지만 그 시간에 별로 또 인간이 육체적인 기본 욕구인 식사를 다 끊고 나면 조금 나아져요. 영적 세계도 더 편안해지고, 그때 그 깨끗한 마음을 꼭 같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우려는 기도보다 비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담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려면 민감한 영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요셉은 극한 고난 속에서, 아니 점차 회복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 속에 13년을 점점 더 밀려 들어갔습니다. 정말 기막힌 상황인데,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어두우면 다 도망가요. 제가 설교 속에 맨날 그랬지만, 그런데 그는 막 힘들어하는 그 정황은 몇몇 곳에서 느껴지잖아요. 막 간원장을 찾아가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한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그 핵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렴풋이남.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민감함,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어려워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바꾸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로 조종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줄곧 제가 수없이 많은 이 강단에서 외쳐온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곱씹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조금은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일방 통행식의 독백식 기도나 통보식의 짧은 기도는 대단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섣불리 운동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입맛이 다 살아나서 평상시보다 밥을 더 많이 먹어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착각과 함께 내 뜻만 통보하듯이 던져놓고 마치 내 기도가 완료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데까지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겁니다. 내 뜻을 가지고 기도실을 찾았지만 듣는 기도, 깊은 기도 속에서 내 뜻은 차분히 내려놓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려면 들어야 되고, 이게 자꾸 체험으로 쌓아야 돼요. 한 번 함께 해보고, 두 번 내 뜻을 꺾고 그분을 따라가 보고, 여러분, 그러면 배짱도 생기고, 이게 뭐 A고 B고 이렇게 딱 말은 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거의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어쨌건 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그분의 뜻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위탁해야 합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기도는 전적인 위탁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또 그분의 듣는 기도를 통해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나를 던져야 돼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경영을 믿고, 기도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함으로 하나님 이런 필요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게 시작이라면, 절정의 기도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께 내 생의 계획까지도 다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맡긴다라는 단어인데, 집에 가서 한번 영어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긴 문장을 인용하면 여러분 아주 밤새 불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주께 위임하면 성공하리라. 대부분 영어 번역들은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중심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외울 때 맨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기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획을 짜면 항상 어때요? 생각대로 안 돼요. 2020년 안 되잖아요. 실망할 일뿐입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계획하고 기도했는데 왜 이래? 그러나 맡긴다는 말에 무게중심을 둬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일은 그분이 경영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나의 계획조차 철저하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미스테리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제가 서울 올 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40대의 10년을 저는 꿈같이 보냈어요. 전혀 내가 생각하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51살에 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라는 게 무슨 나한테 메일이 온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부담이 생기고요. 그 부담이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을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인색하니까. 그러나 뭔가 딱 제가 그 느낌이 딱 오면 그건 무조건 도와요. 자기가 사기를 쳤든 뭘 쳤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몫이지.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죠. 어쨌든 제 방식이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께 다 던져들었습니다. 내 40대 10년을 이렇게 이끄셨는데 그럼 내가 당신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벌써 12년이 지났잖아요. 저는 그 40대 10년보다 12년보다 더 꿈같은 시간을 여기서 보냈어요. 뭘 대단히 좋고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내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했던 사역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만일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서 그분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제가 꿈을 얼마나 크게 꿨겠어요.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근데 지금 또 제 남은 삶을 보면서 늘 똑같은 입장입니다. 불안하고 걱정될 때도.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면 그분이 또 한 말씀 하세요. 그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죠. 야 임마, 아무것도 없는 네가 무슨 네가 계획 짜서 여기 왔냐? 아니요, 내가 너를 인도했지. 예, 내가 네 노후다 임마. 그럼 아멘 했는데 또 아니면 또 걱정되고 또 인간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간증과 체험이 커지면 누림의 축복도 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신뢰가 생기면 믿음이 커지고 더 큰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더 많이 믿고 또 함께 윈윈하는 그런 일들도 커질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말하는 기도에 너무 집중하시면 그건 출발이에요. 말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더 깊은 의사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무거운 짐을 진 공동계획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당연히 이런 쪽으로 비중이 커져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주 기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10장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비유 중에 가장 정통한 양과 목자의 비유.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길을 모르는 길치라고 그랬죠. 솥다리에 길치에 길 잃은 양은 끝장이에요. 지 혼자는 못 찾아와. 목자의 도움이 완벽히 필요해요. 그래서 둘의 관계는 생명관계예요. 관계가 단절되면 언제 죽느냐는 죽음은 확실한데 시간의 문제가 남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데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정말 기막힌 표현은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된다. 아멘을 한 번 더 하시고 싶다면 지금 얼마나 은혜가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그 수천 명 동기들을 보면서 가장 실력 없는 나, AFKN을 그냥 우리말 듣듯이 듣고 막 원서를 하룻밤에 5장씩 읽는 내 방에 룸메이트를 보고 제가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밤 11시만 되면 또 어디를 가는 거야? 내가 처음에는 그냥 자고 있었는데 너무 초조해가 따라가 봤더니만 밤새 교회 그 강당 도서관에서 또 철야를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하나도 딸리는 게 따라갈 게 없는데 또 밤에 철야를 하면 제가 내가 너무 걱정이 됐어. 그분 철야하는 뒤에 가서 저도 같이 철야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까? 불안, 초조, 걱정. 그분은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실험을 해 양 1000마리도 목자는 다 구분을 하는데 소리도 알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 내 이름 하시죠. 아마 누가 이걸 깨닫고 만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 소리, 세상의 소리에만 귀가 밝습니다. 본능 충만한 거죠. 그러나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는 이런 소리는 내려놓고 상황 파악을 하는데 조금 필요하지만 정말 들어야 될 음성은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의 소리 가운데 자신을 인도하는 소리,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랐을 때 비로소 푸른 소장, 쉴만한 물가, 부족함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최악의 일은 언제 벌어질까요?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양이 지 생각이 옳다고 확인도 없이, 의심 없이 튀어나가면 그냥 끝나는 날입니다. 만두가 삶고 있는데 뚜껑 열고 나가는 날이야. 게임 오버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를 생각하면 최악은 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내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 나는 길을 모른다는 것, 정말 좋은 걸 모른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죽음으로 만드는 게 조급함과 서두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나간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함께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한성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도, 여러분, 그분은 내가 어디 딱 놓여있으면 빛날지를 알고 계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 위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